샬롬.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찾아와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개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존 싸움이 처절한 곳이 세상입니다.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려고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경쟁이 아니라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잘나고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이 땅에 질질 끌려 진흙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질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있고요, 지칠 대로 지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100원, 1000원 벌기 위해서, 100원, 1000원 아끼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 혹은 시장 바구니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저 손에서 이 손으로 번갈아 옮기며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담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가 요즘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마테마가 지금 누가로 넘어갔는데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성과 브레런 매닝은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네가 지불할 것은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은 내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창녀, 세리, 거지들을 어때요? 받아주셨고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요, 무자비한 경쟁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무자비한 긍휼이 우리 여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내용들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어떤 것이 떴죠?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원하노라.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원하노라. 먼저 딱 화면에 떴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 내 양심이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환영도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주더라도 절대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 이 표현대로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내가 포기할지라도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제 곧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통함이었습니다. 큰 근심이 되었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준 신입니다 하면서 저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에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가겠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버림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형제고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더라도 감당하겠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의 모세,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말씀 중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요나단은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했어요. 축복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영광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로서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복과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은 뒤에 부분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개혁인 것입니다. 불량아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은, 처음에는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옛날 생활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양복 훔쳐가고 구두 훔쳐가고 심지어 노트북도 훔쳐가서 팔아먹고 또 그게 떨어지면 도둑질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이놈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없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타이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애들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나갔다 온 아이들에게 불러놓고 쇠파이프를 주고 자기를 때리라고 했어요. 자기를 때리지 않으면 너희들 나가라. 더 이상 너희들 함께 할 수 없다. 나가라. 있는 힘을 다해 때려라. 애들은 울면서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목사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10대씩 그것도 힘있게 때리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맞고 목사님께서는요 한 달간 일어나지는 못하시고, 그런데 그때부터 애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 대신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 결심하며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대신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완악한 불황아들이 변화되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어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푹 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아이들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모세의 심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친히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합시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 대신에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내 대신에 축복을 누려라. 나는 너 대신에 죽었으니 너는 내 대신에 살아라. 나는 너 대신에 십자가를 줬으니 너는 행복할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과 대화하게 되었어요. 주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보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었단다. 그 성도는 주님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단다. 차라리 내가 그들을 위해 세상에 내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속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 주님,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믿지 아니하는 자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주님 이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와 친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주여 저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본인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녀는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우리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면서까지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형제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 역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식구들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비록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의 영혼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승리를 외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록하고 주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